참 좋은 우리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언성의 가족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무척 사랑하시는 매우 소중한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 속에 근심과 염려거리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염려 자체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염려와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거리를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거리, 고민거리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적의 출발은 바로 내가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에부터 기적의 첫 단추가 깨매집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은 내 입술에. 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은 내 입술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근심과 염려, 걱정거리를 지금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입술은 이제 찬양과 감사의 입술이 된다라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맡기는 순간 그 염려와 근심은 이제는 누구의 일이 됩니까? 내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염려와 근심은 이제 누가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까? 내가 풀어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인생의 큰 염려와 걱정거리를 안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근심과 염려거리, 걱정거리는 뭐냐 하면 집안에 후손이 한 명도 없는 거였어요. 그 시대에 후손이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가족 가운데 아무런 미래가 없다는 뜻이, 후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득 찾아오시더니 너의 몸에서부터 태어날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좋긴 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일시적으로 귀에 듣기는 좋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삶 속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단 1%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어요. 그리고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나이가 몇 세냐 하면은 90세였어요.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여성의 평균 수명은 약 83세가 조금 넘습니다. 여성이 83세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나이가 83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90세였거든요. 물론 개인차가 있고 각 시대별로 수명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여성이 90세가 됐다라는 것은 임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이에요. 여성의 나이가 90세라는 것은 이제 세상을 떠날 나이가 다 됐다는 뜻이지 임신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라가 90세가 되었으니까 후손을
잉태하고 출산할 사라의 신체적인 기능, 사라의 신체 능력은 임신할 가능성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임신 불가능하다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과 12절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주는데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 당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당시에 여성 사라의 신체 기능이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는 기능이 끊어졌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은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아내 사라의 신체 기능의 상태를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100세 된 남자의 몸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에서 멈췄다. 죽은 것 같고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죠. 사라의 몸에서 아기가 임신될 가능성은 1%도 없다. 임신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계산해봐도 아무리 궁리해봐도 아무리 고심을 해봐도 방도를 찾아봐도 90세 된 이 사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임신을 하여서 아기를 출산할 확률은 0%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처지, 삶의 상황을 바라보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완전한 절망과 무능력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상황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단 1%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1%도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 아멘 하시겠냐고요.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가능성이 보일 때 그때 우리의 입술 속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이렇게 말하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이없는 웃음이 우리의 입술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라가 웃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이없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픽 웃은 것이죠. 어이없는 웃음을 웃은 거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내요. 가능성이라고는 1%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인데 제가 우리 교우님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파란색으로 색인을 쳐놨습니다. 파란색으로 색인된 말씀, 아브라함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지 파란색으로 색인된 말씀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그 다음 넘겨주셔야지. 자,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자기 몸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어내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가능성을 보고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서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죽은 것 같은 몸을 가지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 현실을 부정한다든지, 현실을 외면한다든지, 현실을 못 본 채 한다든지, 현실을 묵과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데서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면 진짜 믿음이 출발이 안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인간의 능력과 힘이 끝이 나는 그 순간에 영적인 세계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과 아내 사라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죽은 것 같은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현실을 모르고 현실을 도피한다든지 현실의 상태를 몰란 것이 아니에요. 현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있었냐면 현재 되어져 가는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현재 되어져 가는 상태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 잘 하죠. 그런데 막상 현실의 문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꺼내봅니까? 계산기부터 꺼내서 계산부터 두드려봐요. 그리고 주판알부터 튕겨보죠. 내가 계산을 다 해보고 난 뒤에 100% 중에 약 70%, 80% 정도의 가능성이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냐 하니까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내가 계산을 다 해보고 난 뒤에 한 90%, 80%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의지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믿음으로 해봅시다 라고 말할 때 육신의 귀에 듣기는 참 은혜롭고 참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입술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은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계산해보고 난 뒤에 이루어질 높은 가능성, 70%, 80%, 90% 될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말은 믿음으로 해봅시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해봅시다 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진짜 믿음으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리고 저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하는가 보다 이렇게 교육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믿음으로 하는 사람처럼 되고 다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나도 속이고 서로를 다 속이게 돼요. 그러면서 교육이 되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계산기를 다 두드리고 난 뒤에 70%, 80%, 90% 된
가능성을 보고서 말은 믿음으로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계산을 다 하고 난 뒤에 그렇게 70%, 80%의 가능성을 가지고 믿음으로라고 한다는 것은 성공할 수 있는 높은 확률을 내가 기대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여 아기를 출산한 가능성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 속의 삶 속에는 그 가능성은 몇 프로 있습니까? 0%죠. 단 1%도 없어요. 가능성이 0%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되어져 가는 상황, 되어지네, 이거는 분명히 될 일이야 라고 판단이 되어서 믿음으로 합시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안 될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합리성, 우리에게 있는 이성, 계산과 계획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계산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산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정확할까요? 하나님의 계산이 더 정확하죠.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 어느 게 더 완벽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계산 다 해놓고 가능성을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중국 대륙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낯선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자녀들이 그곳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성교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내일 먹을 양식도 없었어요. 철저한 절망 속에서 허드슨 테일러는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던 암흑 같은 그 순간순간마다 이 선교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역사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대한 사역의 3단계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단계. 하나님의 약속인데 처음부터 가능성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는데 가능성은 절대 불가능해. 현실은 절대 불가능해. 이게 첫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단계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우리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단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그 순간에 가능성이 100%가 되면 아멘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루어질 가능성은 단 1%도 없고 0%인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되어져 가는 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불가능해 보여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완벽하게 불가능하게 보여요. 그런데 완벽하게 불가능해 보이니까 중단하면 하나님의 역사 경험 못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눈물로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나의 삶의 자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 의하면 몇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 가능성이 1%도 없는 그 절망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100세 된 아브라함, 90세 된 사라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1%도 없는 그 절망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 상황 속에 서 있어요.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의 가능성이 빵프로일 때 바로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가장 좋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100% 가능한 일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100% 가능합니다. 시작.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100%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경험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능력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 밖에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오히려 나의 부족한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계획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좁은 생각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작은 오병이어를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 새롭게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밖에 일어난 일들을 도무지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남자를 알지 못했던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임신하게 되는 거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경험 밖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믿으려고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성과 상식 밖에 의학의 일반적인 경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교만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셨습니까? 못 보셨지요.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이성과 나의 합리성보다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이성과 나의 합리, 나의 계산을 필요할 때마다 써요. 그런데 그것보다 무엇을 더 믿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인간의 가능성, 나의 가능성이 0%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고 할 때 계산을 다 해봐요. 주판을 다 튕겨요. 계산기부터 먼저 꺼내가지고 이것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한 70%, 80%, 90% 될 확률 가운데 되겠구나 라고 말을 하고 안도를 하고 난 뒤에 말은 이렇게 해요. 믿음으로 해봅시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해봅시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가 한 계산 가능성을 믿고서 마치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100세 된 자신의 죽은 몸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불가능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영적 원리는 정확하게 같은 선상에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되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하면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가능성도 있고 나의 말도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달라져요. 신앙의 색깔이 달라져요. 미국과 멕시코를 오가는 모나크라는 나비가 있습니다. 곤충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모나크라는 이 나비는 기적의 나비라고 부릅니다. 이 나비는 철새처럼 수천 킬로, 4천 킬로를 이동하면서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수천 킬로를 이동하기 전에 이 나비는 메마르고 거친 사막 한가운데 번데기 시기를 반드시 지납니다. 나비가 되기 직전에 번데기의 표면을 자세히 보면 시커멓고 껍질은 바싹 말라서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번데기가 된 지 1, 2주가 지나면 껍질이 완전히 투명해지면서 내부가 시커멓게 돼요. 겉보기에는 생명력이 완전히 끝났다, 썩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번데기,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번데기 안에는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날개가 재조합되는 창조의 역사가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번데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시커멓게 말라버린 이 번데기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물 이미 죽었구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커먼 번데기 껍질과 같았던 예수님의 무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실패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깊은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이 나는 가장 완벽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의 날개를 만들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와 똑같은 영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어죠.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눈앞에 놓이는 환경, 어떤 환경이십니까? 혹시 아브라함의 백세된 죽은 몸과 같은 환경,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이 모나크 나비의 죽은 번데기와 같은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절망과 마주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라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겉모습과 같은 지금의 현실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거리 때문에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무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염려와 근심거리, 고민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 나의 상황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의롭다함 인정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대장부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